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 속의 중요한 구원에 관한 주요 용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용어가 많지만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아 그 행한 것에 따라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흰 왕좌 심판입니다. 흰 왕좌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이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흰 왕좌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불호수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모두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지만 이 땅에 살 때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심판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대가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지옥에 보낸다든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심판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정죄함을 다 받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에서 심판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마토스라고 하는데 이 베마라는 말이 정죄하기 위한 시상대가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시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시상대를 말합니다. 그 시상대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상을 합니다. 참 잘했구나, 너무 잘했어 하는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남은 생명,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미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은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습니다. 내 몸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2년 반 넘게 어렵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렸고, 또 점심을 먹을 수 없어서 활동에 제약이 되어 전에 하던 헌신 그대로를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헌신을 하면 그것이 아예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을 지내는 동안 뭔가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저 육신적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편안하게 하고 싶고 불편하게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몸이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몸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몸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쉬고 안 하고 피하고 거부하다 보면 그 몸이 그러한 습관이 딱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타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입니다. 그날은 이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을 점검하셔서 나타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 안에 쌓여있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다 나타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타난 것들을 보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시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나타남의 날,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받아주시는 자.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받아주시는 그 삶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몸 안에 쌓입니다. 그 수고가 몸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수고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합니다.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 수고대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그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각자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세우는 건축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각 건축물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불에 의해 드러납니다.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였었는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집은 모두 소실되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떤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 자재 때문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사용한 집은 불에 타버립니다. 잘 드러나 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불타버린 사람의 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에 모두 빠짐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우리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보상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위해 또 다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어떤 수고든지 해야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며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